샬롬,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복지마을에서 이 매일같이 직원회의를 시작할 때 이렇게 구호를 합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아자 아자 화이팅.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과거보다도 오늘 주어진 이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특별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이런 고백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고백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날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편치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봤겠습니다만은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런 영화가 나오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그런 필수 요소이면서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그런 믿음,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며 그리고 사회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바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성경 길라자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를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통성경 길라잡이 바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물고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성경의 핵심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통으로 볼 때 구약의 세 트랙, 그 다음에 중간사 한 트랙, 신약의 세 트랙 모두 7트랙으로 되어 있고 20마당 50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7번째 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되겠습니다. 여러분 20마당 노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의 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7번째, 사랑의 줄, 사명의 줄. 그래서 여기에는 18과 남북 분열의 왕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19가 요나의 기적, 20과 북이스라엘 멸망, 21과 이사야와 미가스 중심으로 메시아와 베들레헴 목동, 바로 이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의 네거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권 남북 분열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겠는데 여기에는 성경 열왕기상 12장부터 22장. 왜냐하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11장에서 솔로몬도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고 그 후에 아들 르호보암 때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장 14장까지 남북 분열 왕조 역사가 나오고 그때 북이스라엘의 사역했던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서까지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대개 6가지 주제인데 남북 분열,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엘리야의 사역,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 예후 왕조와 아모스 사역, 호세아 사역 이렇게 살피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분열 왕조 200년을 이렇게 도표로 그려본 것입니다. 남북이 분열된 이후로 남쪽 유다 200년 역사는 어땠느냐? 로보암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역사가 한 200년 역사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아사 왕,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물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요시야 같은 왕도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200년 역사 초대 왕은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이렇게 색깔별로 다르죠. 여기에 쿠데타 일어나고 또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서 한 4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후 왕조가 일어나가지고 한 5대 지속되고, 또 살룸이 반역하고 또 모나햄과 여기도 반역이 일어나고, 베가 반역, 호세아, 마지막 호세아 왕, 아주 반역으로 이 점철된 그런 복잡한 북이스라엘 역사.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인데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행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로 직행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4대나 지속된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들을 보내고 엘리사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다윗의 길로 돌아올 것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의 길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촉구했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예후가 일어나서 우상을 다 진멸하고 했지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지만, 그러나 역시 산당이나 이런 우상 요소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로 행하다가 5대까지 왕조가 이어질 때,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오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상당히 열왕기 상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조 200년 역사 망하기까지 남쪽 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까지 다윗의 길로 행한 자는 누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자는 누구냐,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통으로 왕정 5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때 12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중심으로 11지파의 왕이 되고, 남유다에서는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도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초기에는 참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다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만, 후반기 접어들면서 그 부와 명예, 그리고 각국의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허용하게 되고, 예루살렘 도성을 여러분 우상의 도시로 바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력하게 우상을 척결하고 온전히 제사장들의 거룩한 시민으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와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다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만 속해 있고, 이렇게 해서 분열된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 왕까지 한 200년 동안 지속하다가 10지파를 데리고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오직 그냥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13대 왕 히스기야 왕,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약 한 350년 역사를 이어가지만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지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해 볼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부터 호세아가 19명에 의해서 약 200년 동안 존속했다. 소속 지파는 이렇게 10지파와 또 더불어서 레위 지파 일부, 수도 세겜의 디르사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변동된 것이고, 주요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등이 활동을 했다. 역사서 11개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 200년 동안 한결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추구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행하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매 3년 아니야 그 매년 3번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해서 남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우려해가지고 그래서 베델과 단 여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또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 직분을 주고 절기도 변하여 짝퉁 종교를 만들어서 200년 동안 지속하다가 주전 720년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고 맙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분열된 이후로 로보암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모두 20명 되는데 물론 여기에 아달랴 여왕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아달랴 여왕을 빼고 19대 왕으로도 보는 자가 있습니다. 기간은 약 350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로 150년은 더 존속하다가 결국은 역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BC 586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맙니다. 자, 남북 분단의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직접 원인은 뭡니까?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이 솔로몬 때요, 엄청난 백성의 동원을 통해서 또 많은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많은 성읍을 건축을 하고 백성들이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감면해달라, 노역을 감면해달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좀 더 생각을 여유를 달라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하고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생겼던 그런 원로들 그룹에게 자문을 했을 때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젊은 층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면은 왕의 통치가 어려워집니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백성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랬더니만 르호보암 중심으로 10지파 지도자들이 야 우리는 이 다윗의 후손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10지파가 뭉쳐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지금 통화 어렵습니다. 여로보암 선지자에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끄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오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직접 원인, 남북 분단의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의 직접 원인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이지만은 그 간접 원인은 그 아비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남유다는 한 지파 베냐민만 주겠다.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가난했지만 건축 엘리트로 성공을 했고 솔로몬 후반기 정치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망명을 갖고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에 의해서 열지파 왕이 될 것을 예고받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죠. 다윗의 길로 제사장 나라 충성도를 지키라. 즉 여호와의 이름을 도시로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매년 3차례 갈 것. 그러니까 세 차례 그 중요한 절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또 77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장절. 그래서 나라는 갈리워졌지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국가 권력의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유다는 두 지파인데 비해서 북이스라엘 12지파니까 5배나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렇지만은 이 여로보암 생각에는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가게 되면은 결국 그 마음을 잃을까 두려워 유사 제사장 나라를 만듭니다. 유사 제사장, 짝퉁 제사장. 그래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했는데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 단 여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런 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는 제사장도 백성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명절도 하나님이 정한 그런 시기가 아니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짝퉁 종교를 만들어서 전 국민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기게 만들었고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전 약탈 모른 척하고 물론 자신이 애굽으로 망명했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남북이 분열되고 또 애굽의 시삭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왕궁의 모든 보물 다 뺏기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에 대해서 좀 대비하면서 열왕기상을 통해서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제사장 나라를 도구화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사람들 마음에 좋은 대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변경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면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그리고 절기를 비슷하게 변경을 시킵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이 열왕기상 1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나라 충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통회하는 심정, 이웃 사이의 나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웃 사이의 나눔을 추구하고 민족 사이의 평화, 하나님이 높이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을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이웃 사이의 나눔이 있고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텐데 잘못 선택한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오므리 왕조가 일어나서 4대에 걸쳐서 왕조가 계속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이 북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돌이키게 하려고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보내어서 돌이키게 합니다. 오므리 왕조로 하면은 오므리, 아합, 아시야, 여호람 이렇게 4대에 걸쳐서 북이스라엘 왕인데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고 그 아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왕후 이세벨로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도입 숭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갈멜산 대결에서 여러분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봇의 포도원, 이 아합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을 때 나봇은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에 따라서 조상의 기업을 바꿀 수 없다고 했고, 결국은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나봇이 불의한 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게 되는 사건. 아시야,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게 집중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질 않죠. 요람, 엘리사 사역 때 결국 불순종함으로 예후에게 살해된 왕이다. 오므리, 아합, 아시야, 요람이 바로 오므리 왕조다. 자, 오므리 왕조 때 특별히 아합 때 3년을 준비한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 아왕의 아내 이세벨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하나님 숭배하지 않고 온통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해서 3년 기근이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대결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우상의 종교 선지자들은 결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엘리야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던 이런 모든 백성이 모급들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싫어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다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우상 숭배 미워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그 외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갈멜산 승리 후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그러나 개혁은 실패합니다.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위협을 받고 도망을 갑니다. 지친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남은 자 7천이 있다. 힘을 내라. 다시 힘을 가지고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는데 엘리사에게 계승을 시킵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엘리사의 기름 부어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사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그 아합의 나봇 포도원 사건,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토지 소유의 탐욕, 왕정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진 그 기업의 땅을 권력으로 탈취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봇은 제사장 나라 희년법을 지키는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보면 내 조상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제사장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악인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나봇에게 반역의 누명을 씌워가지고 제거하게 하고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는 것입니다. 성읍 장로와 귀족들도 권력에 매수가 돼가지고 이세벨에게 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한 일에 동참합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이 나봇이 악을 행했다. 특별히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함으로 거짓 재판으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악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장로와 귀족들이 불량자 두 명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악한 판결을 하는데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아 왕이 가지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우리아 사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아주 참혹한 최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결국은 전사하게 되고 너는 그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그래서 예후가 일어나서 아합을 제거하고 그 아합의 후손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 이세벨도 창에서 집어 던져 땅에 집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두 그릇 깨어지고 그래서 그 피를 개들이 핥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와 엘리사의 사역도 참고로 우리가 살펴볼 때 오므리 왕조의 끝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엘리사는 악 가문의 심판을 예고했고 또 엘리사는 특별히 선지 생도들을 교육을 합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제자 가부의 기름병 기적, 음식의 독이 없어진 기적, 보리떡 20개 기적, 도끼가 수면에 오르는 기적 등이 일어났는데 이런 기적을 보고 우리가 그런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 기적의 배경을 알면은 힘들고 아픈 시대 보여주고 있다 말이에요.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가난했고 또 오직 먹을 것이 없었으면은 이렇게 덜에 난 그런 여러 가지 덜풀로 죽을 끓여 먹어야 했던가. 도끼가 수면에 떠오르는 기적인데 이것도 그 선지 생도들에게 도끼 한 자루 없어서 남의 거 빌려와서 써야 될 만큼 힘들고 아픈 시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이렇게 어려웠다. 무엇 때문에? 바로 오므리 왕조의 우상숭배제 때문이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있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 자리에 엘리사가 자기 상원에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외에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새독이 물에 떨어지니 왜 저리되 내 주에 이는 빌려온 것이냐. 이 보면은 흉년이고 빌려온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오죽했으면은 체주에 갚을 것이 없어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이 얼마나 그 당시 힘들고 아픈 시대냐. 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그 거룩한 시민의 법을 떠난 우상숭배 죄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예후를 통해서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또 하나는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될 것을 예고하게 합니다. 이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행하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징계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혁파하고 개혁을 일으키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계획이다. 정권의 뿌리를 뽑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척결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선지자가 세운 예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동맹하고 티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블랙 오블리스크에 기록되는 수치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10장 28, 29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후 왕조와 아모스와 호세아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 때 그때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한 것이 바로 아모스서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한 마지막 호소는 뭐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아모스는 말하기를 이만큼 풍요로웠으니까 부자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극히 가난한 고통을 겪는데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부한 자들은 아주 사치에 그걸 누렸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인신매매하고 여름에는 여름궁에 거하고 겨울에는 겨울궁에 거하는데 가난한 이들은 하나뿐인 겉옷까지 전당 잡히는 이런 아주 부익부 빈익빈이 거기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모스 2장 6절에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권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4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도다.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의 강력한 통렬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을 200년 동안 놓쳐버린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끝내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알아라. 이 호세아의 메시지 핵심 여호와를 알아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리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면서 6장에 가서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도 놓쳐버리고 주신 사명의 줄도 놓쳐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호세아를 선지를 통해서 강렬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호세아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이건 이스라엘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같은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로다.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신실한 종 호세에게 너는 엄탕한 여자 고매를 취하여 아내를 두고 엄탕한 자녀를 놓으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고 그 자녀들은 꼭 엄탕한 자녀들 같지 않느냐. 그리고 그 고멜이 신실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정부를 쫓아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그를 다시 데려오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집을 떠나 정부와 더불어 살고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갑니다만은 그 정부가 그냥 줄 수가 없다. 몸값을 내고 가라. 또 자기 아내의 몸값을 주고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엄란하고 악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럼에도 그들의 그 엄탕한 아내 몸값을 주고까지도 다시 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바로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결국은 BC 722년 앗수리의 손에 붙여서 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미 레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징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여러분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 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